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브루스 셸리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8단원입니다. 8단원에는 모두 5개의 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셸리 다음에 셸리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한 것에서는 챕터를 늘리긴 했지만 일단 우리는 요 5과를 마치는 걸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요 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봅시다. 이 과의 제목은 이데올로기 시대 1414년부터 1989년, 1989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일단 잡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20세기는 정치적, 군사적 거인들의 엄청난 대결상을 보여왔다. 예, 정치 훈사. 이게 이제 두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죠. 이들 거인은 물론 공산주의, 나치즘, 아메리카니즘 등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교 사상, 패거니즘들이 경제의 법칙, 동족의 그리고 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등을 주장하며 출현하였다. 예. 경제의 법칙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동족에는 나치즘을 말하는 거고요. 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는 아메리카니즘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고통하고 결단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였다. 개신교도들은 서로의 연합을 위해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이제 제2차 바티칸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제3세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시대의 거대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것이 5번째 공부입니다. 이것이 챕터가 어떻게 구성돼 다시 보면 42과 수치의 벽 위에 쓰인 낙서, 20세기 사상, Graffiti on the Wall of Shame, 20th Century Ideologies, 43장이 병든 사회에 뿌리 없는 이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Ruleless Immigrants in a Sick Society, American Evangelicals. 44거가 조반을 위한, 아침 식사죠. 조반을 위한 새 신앙 고백, 에큐메니컬 운동, New Creeds for Breakfast, The Ecumenical Movement. 45장이 자비의 의학, 로마 가톨릭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The Medicine of Mercy, 로만 카타르시즘 바티칸 2 그리고 마지막 46과가 영유의 시간 제3세계 기독교 Time for a Reverse Flow, Christianity in the Third World. 1961년 그러니까 전후죠. 전후 종전이 1945년이니까 45, 55, 한 15년 지난 후 얘기네요. 1961년 여름 동부 독일 경찰들은 소련 수상 니키타 후르시초프, 후르시초프인데 러시아 말로 읽으면 후르쇼프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후르시초프의 권유에 따라 서부 베를린으로 도주하려는 동부 독일인의 물결을 막아보고자 노력했다. 이게 전후에 동서독이 나눌 때 4분의 1을 동독이 차지하는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으니까 베를린도 또 나누었고 나누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3대 1로 나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눠졌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몇십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1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서부 베를린을 잘 사니까 동부 베를린 사람들이 이제 도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니까 엄중한 여행 제한 정책에도 별 시류를 거두지 못하자 경찰은 26마일에 달하는 철조망과 콘크리트 벽을 도시의 한 복판에 가로질러 세웠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제 서로를 나누는 것만 했지만 이제 삥 둘러 들어가면 되니까 완전히 서베를린을 완전히 싸는 그런 이제 동독 안에 있는 섬처럼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요것을 세울 때 바로 이 프루시초프가 제안도 하고 허락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마치 분노한 얼굴 위에 추악한 상처처럼 뚜렷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시민은 이를 가리켜 샨트마우론, 이 뜻은
수치의 벽. 그래서 수치의 벽 위에 쓰인 낙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하잖아요. 이것이 20세기를 보여주는 최적의 상징, 그래피티로 말하는 낙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이분이 후르쇼프 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베를린 장벽 사진이 워낙 많지만 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동독 쪽이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베를린 쪽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맨 처음에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나눈 이 가운데가 이제 아까 말한 26마일이니까 이게 43km고요. 그리고 이 1961년 이 한 해에 이 나머지 것도 다 이걸 쌌대요. 대단하죠? 이게 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쌌나 봐요. 이게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우리 베를린 장벽 하면 요 처음에 싼 거 요거 이제 세로로 된 거 요거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걸 동그랗게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키로로 계산하면 처음에는 43km, 완성됐을 때는 155km라고 돼 있고 이것이 연대는 1961년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동쪽에는 공산세계의 음침한 건물들이 언젠가 계급이 없어지는 미래의 지상낙원을 약속하며 서 있었음. 무슨 거짓말이죠. 그 서편 쪽에는 자유서방의 극장, 백화점이 바로 오늘의 쾌락과 부의 추구를 과시하며 흩어져 있었음. 여기 미래라는 말과 오늘이라는 말이 대조된 거 알죠? 공산주의는 지금 배고프지만 참으면 지상낙원이 와. 그런데 자유서방은 그런 거 믿지 마. 오늘 행복하게 살아. 이런 거죠. 벽을 따라서는 한때 무적을 자랑하던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의 유물인 벙커들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이러한 적개심과 갈등으로 가득 찬 시대를 겪어왔는가? 다른 여러 사상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인류 갈등에 피해져진 벽들 위에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기독교 메시지는 나치즘,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등 다른 사상과 함께 섞여 고통과 갈등을 공유하며 역사를 점철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연대는 89년에서 1975년까지 20세기란 다름 아닌 세계의 탈기독교 사상, 세계의 포스트 크리스천 아이달러지, 포스트 크리스천어티 아이달러지에 의해서 기존 세계의 여러 종교가 대체되어 가는 역사라 할 수 있다. 대체되어 가는 이런 거는 띄어쓰기 애매네요. 대체되어 가는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이 세계의 사상이란 곧 민족주의가 가장 기승을 부린 데가 독일이고요. 공산주의, 소련, 개인주의, 미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사상은 모두 종교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이 사상 모두는 인간의 궁극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애국심, 계급투쟁 혹은 세속인본주의입니다. 애국심은 이게 독일이죠. 계급투쟁은 소련이죠. 세속인본주의는 미국입니다. 이 사상 모두는 나름대로의 예식과 상징, 영감에 찬 글과 이론, 교조, 성자와 카리스마에 찬 지도자, 성자, 성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러한 토인비의 진단은 옳을 것임. 이런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이 토인비 is probably right. 이게 옳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 번역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제가 이런 거에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번역이나 의미가 전달하게 전달되는 것이 어, 잘했네요. 아마도 이러한 토인비의 진단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예. 근데 제가 옮겼을 때 아마 처음에 잘못 옮겨서 고쳤나 봐요. 한때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많은 지역의 전체주의 국가. 예. 이게 이제 민족주의든 공산주의든 이게 전체주의가 될 때 이게 독재잖아요. 토탈리테리안 레짐가 나타나 종교적 신앙과 그 행실을 포함하여 일체 인간 생존의 영역을 독점했다. 이것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데가 소련이었던 거예요.
지금 북한 더하죠, 사실은. 예, 이러한 전체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대중정당을 창조하는 사상에 의해 기독교는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전체주의 정부, 그들의 정당 등은 기독교를 보고 배웠거나 기독교를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은 거의 예외 없이 정치 경찰을 장악하는 한 사람의 독재자 내지는 극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세련된 심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통치자는 자기 정권의 적들을 향해 국민의 심리와 적개심을 조장합니다. 이 적이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겠죠. 각종 선정과 언론 매체를 동원하는 동시에 경제 통제를 병행하여 개인의 자유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줄조차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잘 적응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자꾸 자유를 희구하느냐 그런 차이겠죠. 이러한 20세기의 모든 사상과 그 전체주의적 정권의 뿌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 젖은 전장에 닿았다. 서로 맞물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에 대한 간단한 것,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기 보면은 20세기 초 유럽의 새로운 종교는 다름 아닌 민족주의였다라고 하면서 그 거대한 두 민족주의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범게르만주의, 팬 저머니즘. 이게 뭐겠어요? 팬 게르마니즘, 팬 저머니즘이 바로 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런 거고요. 범 슬라브주의 하면은 이게 바로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 그리고 발칸반도까지 이어지는 슬라브 국들이죠. 이렇게 범 게르만주의, 범 슬라브주의는 유럽 강대국을 발칸반도의 갈등에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바로 유럽의 화약고였던 것이죠. 점증하는 군국주의는 이제 군사 정권으로 군사 세력으로 나라를 끌어가는 거죠. 경제적 제국주의, 경제적 제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 추구형 정치 형태가 한데 어울려 전쟁을 위한 화약고를 마련했다. 자, 이렇게 깨끗한 하얀 이 지도에 발칸반도만 딱 이렇게 그려주니까 야, 발칸반도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발칸반도는 오늘날 무수히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로 돌아가면 마침내 불꽃은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불타는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사라예보, 우리가 사라예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수도가 바로 사라예보인데요. 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부인 소피아 공작 부인을 암살하면서 튕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았으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했던 거죠. 아마 이분들이 어, 분이 아마 속한 데가 뭐 검은손 그런 집단이죠. 8월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한데 연합하여 드디어 이제 4월에 6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스트리아와 독일 범게르만이죠. 이 한데 연합하여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에 대했다. 이게 러시아만 싸운 게 아니라 프랑스, 영국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미국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도쿄에서부터 오타와, 도쿄, 일본 도쿄, 또 캐나다 오타와 이르기까지 무려 30여 개 국가가 참전합니다. 교과서는 27개라고 했는데 제가 30개로 살짝 늘려놨습니다. 자, 사상 최초로 전 세계는 전면전 혹은 세계대전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병사와 장교 물론 다른 전쟁처럼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이제 민간인까지도 전쟁 수행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포기해야 했다고 말하지만 민간인이 이렇게 피해를 안 입는 전쟁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전선의 양쪽 모두는 자기가 의로운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할 때 자기가 의로운 편에 서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1917년 4월 6일 마침내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을 때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 전쟁은 세계를 좀 더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하였음. 이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칠 때도 민주주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념 전쟁이라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쟁을 위한 물자와 인력을 한데 모으고 있었을 때 러시아는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917년 11월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 맨셰비키 이런 말 우리가 들어봤죠. 볼셰비키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스스로 전의를 자처한 군사 정치 세력을 이제 볼셰비키, 맨셰비키 이렇게 이게 이제 전문 용어지만 이렇게 말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러시아 황제로부터 권력을 쟁취하고 1918년에는 독일과 어,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예, 이게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좀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사진이 그 이 혁명에 있어서 군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끝났죠. 1919년 6월 28일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파견된 100만 명의 병사의 도움으로 유럽의 연합국은 독일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그래서 평화회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미국에서 파견된 병사들을 그때 뭐라고 별명을 부르려냐면 도우보이스라고 불렀다. 도우. 이 도우라는 게 그 빵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도우보이스. 이게 뭐냐면 이 미국 애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게 이 자기들 스스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부르는지 설을 찾아보니까 설이 뭐 여러 가지라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병사를 도우보이라고 불렀다. 그때는. 그러나 독일인에게서 받아낸 이 종전 협상의 조건은 순진한 이상주의 더하기 철저한 복수심. 쉽게 말하면 고양이가 쥐를 물을 때 도망갈 구석을 보고 몰아야 되는데 도망갈 구석을 안 보고 몰았기 때문에 쥐가 다시 호랑이처럼 돼서 다시 물은 것이 2차 대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들의 평가겠죠. 우드로 윌슨,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우드로 윌슨이 민주당 출신이고 28대 대통령이고 1913년부터 21년까지 미국을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바로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을 주도했지만 막상 미국인은 이에 참여하기를 의회에서 투표해봤는데 상원 공화당에서 반대함으로 결국 미국은 국제연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연합국은 독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이 나라를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구로 만드는 데만 집중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만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아예 그냥 독일은 못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성공했어요. 네, 사과도 받아내고 불구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독일은 이때의 수치와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노와 울분의 결과가 바로 첫 번째는 나치즘,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나치즘은 과연 전체주의가 무엇인가를 세계에 밝히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전체주의의 하나의 예인 거죠. 예. 전체주의 안에 나치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일 정권의 우익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전체주의가 바로 독일의 나치즘인 거예요. 우리는 이를 가리켜 또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이지만 파시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는 개인의 울분과 소외감과 아울러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이용하여 계급의 단결과 전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파시스트 정권은 국가 개념의 신념화, 국가적 사명, 민족적 파시스트 정권은 국가 개념을 신념화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사명, 민족적 전통, 국가의 절대화 등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파시스트 통치자는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기업을 용인하지만 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우익 정권은 유럽 전체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가 또 스페인이죠.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흔히 나치즘이라고 알려진 독일 국가사회주의입니다. German National Socialism. 이 나치라는 명칭은 요 NSDAP 요거의 약칭인데요. 이게 독일어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잘 못 읽어 이제는. 나치오즘지알리스티슈의 도이체 아르바이터 팔타이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독일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의 당원 내지는 지지자를 나지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나지오좀지알리스트에서 나와 지를 떼서 나지라고 이렇게 줄여서 자기들도 말이 길으니까 이렇게 줄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줄이는 건요. 성경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인 말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일종의 실력입니다. 자, 루터의 나라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또 로마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수천만 신자를 결국 나치즘에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후 독일의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는 군주제 지지자였습니다. 보수적이니까. 그들은 사회주의도 싫어했고 민주주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평신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산업 노동자는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반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교회를 증오했습니다. 이게 목회자하고 평신도가 이미 서로게 따로 놀았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독일 지배 계급 역시 나치즘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일의 과거에 대한 낭만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웅적이며 귀족적이며 또한 종종 범신론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A heroic view, aristocratic and often pantheistic. 예.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단어예요. 헤로이즘, 그 다음에 귀족주의, 아리스토크라틱, 그리고 팬티즘,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바로 바그너인데요. 나치는 계몽주의 및 19세기의 자유주의는 거부합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이잖아요. 그 거부하고 자유주의 어떤 이 개인의 자유가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리하르트 바그너, 이 19세기 이 사람은 아직 그 나치 시대 살은 건 아니에요. 83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뉘렌베르크 명가수 이런 데 나타난 원시적이고 이상화된 과거 그리고 복잡한 현대 생활의 측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고대 게르만 신화의 세계를 추앙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그너였습니다. 저는 바그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독일이 이런 민족주의, 그러니까 바그너는 이러한 독일의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아리아족 우월주의와 같은 신념을 자신의 음악과 글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람이 바그너입니다. 그리하여 나치 이론가는 야만적인 반유대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상이라는 게 결국 반유대적인데 그것은 야만적인 거죠. 야만적인 반유대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론화합니다. 과거에 상실된 순수와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현재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를 위한 속죄양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이야말로 현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문화의 파괴자인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다 돌아가 보면 뒤에 유대인 학자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이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도 역시 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자본주의 하면은 은행가가 들어가고 은행가가 들어가면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히틀러는 기독교까지도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음모의 결과라고 선언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피해는 다름 아닌 기독교의 도래다. 볼셰비키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사생아다. 이게 마르크스와 연관되니까 유대인. 그리고 이 둘 모두가 유대인의 고안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유대교 다 싸잡아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독일을 원래 순수한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치는 우선 유대인의 국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에게 이주를 강요합니다. 게토라고 부르죠. 그들만 함께 사는 거. 제3제국 군대가 더 많은 유대인 주민을 포함하고 있었던 동구 유럽을 점령하였을 때부터 반유대주의는 본격적인 폭력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제3제국, 이 히틀러의 이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디트리테스 라이히, 디트리테스 라이흐라고 부르는 이것은 1933년에서 45년까지인데요. 이것이 왜 제3이냐면 신성로마 제국 962년부터 1806년까지 신성로마 제국 이게
나폴레옹이 이제 끝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독일 제국, 이 또 1871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 고한 몇십 년 차이에 자기들이 제3제국을 세운다. 제국이라고 했지만, 뭐, 히틀러가 자기를 황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세계를 지배한다, 유럽을 지배한다, 유럽을 다 거의 다 먹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치의 하수인이 현장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처형합니다. 네. 원래 반나치주의자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악명 높은 강제 집단 수용소가 이제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940년에 나치는 소위 그들의 최종 해결, 파이널 솔루션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수용소를 고안합니다. 이 최종 해결이란 즉 유럽의 모든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유대인 인구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그중 가장 큰 것은 어, 그런 모든 그런 이런 그 사람을 그 파이널 솔루션에서 많은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유대인 남녀노소를 체포해서 이러한 살인 공장으로 이송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굶어 죽거나 독가스로 죽거나 총살당하거나 혹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역사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홀로코스트 자체가 이게 불에 태워 죽이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번제는 또 아니에요. 번제를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쇼아라고 부르 나갑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그냥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 살해당한 유대인의 총수는 약 600만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사진이 워낙 많지만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끌려와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성인 남자로 양쪽으로 줄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는 사람이 한 10명에 1명 정도 비율로 살려줄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가스실에서 죽을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죽이는 일 그런 거를 다 하고 작업하고 이러는 거고요.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그 이 뭐죠?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빅터 프랭클,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랭클의 이 글을 보면 이분이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이분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그 이야기를 쓴 책인데 아주 감명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나치 지하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자의 운명은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죠. 예.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분명히 구별됐습니다. 기독교인도 많이 순교했지만 유대인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었죠. 히틀러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나 국가 사회주의를 통한 새로운 독일의 탄생이라는 그의 새로운 신조 아래서는 전혀 기독교적 원칙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처음에 히틀러를 보고 경건한 기독교인을 생각했었어요. 경건서적 부탁을 다니고 결혼 안 하고 표정이 근엄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해했던 거죠. 히틀러는 정권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국가적 자존심과 국가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의 지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른 수백만 독일 국민과 마찬가지로 성직자도 제1차 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충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독일의 새로운 탄생을 희구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민족주의에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래 말씀드린 대로 독신이었고 경건서적을 늘 들고 다니면서 애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정부는 우리나라 보존을 위해 가장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두 기독교 신앙 고백 안에서 봅니다. 정부는 교회와 지방정부 사이에 유지되어 왔던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총통이 된 뒤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히틀러가 소수 내부 인사에게 한 발언이 제가 이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 제가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 몇 페이지냐면은 또 이걸 또 제가 또 페이지까지 또 얘기를 써야 되는데 안 써졌어요. 페이지 200 신자들의 교회 28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유대 그리스도교 종교 전통에 충성스럽게 남아있으며 그리하여 그에 따라 경건이라는 굴종하는 도덕성에 충성스럽게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강하고 영웅스러우며 자연에 내재하며 국가에 내재하는 새로운 신앙을 가질 것인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자기의 이 나지즘을 하나의 종교로 서로 대체하게 놓는 거죠. 그 자신 피와 그 자신 운명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한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예. 동시에 이 둘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시즘이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치즘이 우상숭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1920년대 독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 파트가 하나 넘어와서 이제 교회가 뭘 했는가? 히틀러 아래에서 히틀러 지하의 기독교 신자들 크리스천스 언더 히틀러 이게 나오죠. 1920년대 독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나치 정부를 지원하였으며 총통 총통과 교황 이게 파이어스인데 이걸 라틴어로 읽으면 비오로 읽는다고 그래요. 비오 11세 사이에 1933년에 체결되어 가톨릭 신앙의 보존과 시행을 보장하였던 합의서를 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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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교황이 비오 11세입니다. 교과서는 처음에 532페이지 누군지 어떤 교황인지 안 나와 있죠. 이 합의서는 히틀러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 즉 이를 통해서 히틀러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으며 동시에 가톨릭은 효과적으로 정계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처음부터 이 합의 조건을 준행한 의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나치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은 자기들끼리 무엇을 만드냐면 젊은 크리스찬스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나치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그런 사람들 모여라 하고 만든 것이 바로 젊은 크리스찬스입니다. 우리가 젊은 크리스찬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텀으로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독일 기독교인은 한 사람의 주교 아래 28개 지역 프로테스탄트를 교파와 관계없이 그걸 아예 지역으로 다 몰아서 통일하고자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주교직에 열렬한 나치주의자였던 루트비 뮬러, 그 사람이 45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45년까지 기다린 거 보니까 혹시 히틀러처럼 이길까 기대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악수하는 사람이 히틀러와 밀러입니다. 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네. 목사님인데, 예. 그들은 또한 교회 체제 안에 총통제 원칙을 도입하여 모든 유대 혈통 성직자를 축출했던 아리안 헌장을 채택합니다. 이 아리안 헌장이라는 것은 1933년 나치 독일에서 제정되고 시행된 인종차별 법률 조항입니다. 아리아 인종이 아닌 사람, 아리아 인종이 아닌 사람, 아리아 인종이면은 결국 이게 사실 뭐 아리안 하면 이게 거의 유럽의 사람들이 다 아리안이긴 하거든요. 이게 다 인도 계통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리아 인종이 아닌 사람의 공직 취임과 직업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 아리안 인종이 아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과 슬라브족이죠. 등은 아리아 인종이 아니라고 간주된 집단인데 그들에게 공무원 하지 마세요. 교사하지 마세요. 교수하지 마세요. 법률가 하지 마세요. 종교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안 조항을 교회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꼭 이 종교인만 배제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독일의 모든 공공생활 영역에서 유대인과 비아리안을 배제한 법이 바로 그 유명한 아리안 조항이 되겠습니다. 1933년에요.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독일 기독교 연맹에는 1934년에 17,000명 성직자 중에서
3,000명이 가입한 겁니다. 이 수가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일 기독교인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틴 니멜러가 이끄는 목회자들이 목회자 비상연맹 패스터스 이머전스 리그를 결성하고 흔히 고백교회 컨페싱 철치로 알려진 또 다른 교회를 조직합니다. 이 컨페싱 철치의 3대 리더가 바로 니멜로와 카를바르트와 디트리 보네퍼죠. 카를바르트는 연대 외우기가 참 좋은 게 8668, 1886년에서 1968년이죠. 상당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디트리 보네퍼는 이 칼바르트보다 거의 20년 정도 어린 거죠. 1906년생이고 그리고 45살에 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9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2주 전에 처형된 거예요. 보네퍼는. 그래서 우리가 카를 바르트, 디트리 보네퍼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교회사 2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보네퍼 이 사람 언급도 안 했는데 좀 서운합니다. 네. 자, 이 운동이 한창 성했을 때 그 규모는 아마 독일 기독교 연맹과 비슷하다. 쉽게 말하면 17,000 중에서 3,000은 독일 기독교 독일 점원 크리스찬스 동맹에 들어가고 3,000명은 고백교회에 들어가고 그러면 한 10,000명 남죠. 10,000명은 대다수의 소심한 프로테스탄트 성직자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두 진영 사이에 그들은 공개적인 저항 없이 히틀러에게 복종하게 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중간에 있을래 하지만 중간에 있으면 결국 히틀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니멜로 사진은 깜빡했고요. 지금 보네퍼의 가능한 한 젊은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네퍼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해서 말년 사진에서는 아예 그 가운데 머리가 없죠. 보네퍼 39살이었는데 그리고 이 바르트도 나이 먹었을 때 사진이 많은데 이게 그래도 좀 젊어 보이는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934년 5월 고백교회는 바르멘 선언, 바르멘 디클러레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신학적 확신을 발표합니다. 주로 칼바르트에 의해 작성되었던 이 선언문은 독일 교회라 하여금 기독교의 중심 신조로 복귀할 것, 국가의 전체주의적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교회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 있는 신앙의 기준이며 다른 이념이나 제도에 복종하지 말라. 교회와 국가의 권한과 사명이 엄격히 구분되며 국가는 교회 사명을 대신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나치의 이데올로기와 히틀러 숭배를 신앙적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독립적 말씀 전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천명한 겁니다. 이 교과서는 바르멘 선언 내용이 없는데 제가 요약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렇지만 셸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백교회가 나치즘에 대항한 저항운동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 아니 이게 뭐 계획하고 하나요? 모여서 한 거죠. 원래는 주로 독일 기독교인의 이단적 교류와 그 지도자가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반복하여 맹세하며 히틀러의 정치적 움직임을 지지하고 축하해 왔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비판하는데 쉽게 말하면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틀러에게 반대한 게 아니라 독일 기독교인을 반대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교도 전통적으로 집권층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고백교회는 스스로 적대적인 조직으로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단지 새로운 변혁에 저항하여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단체로만 존재하기 원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백교회가 이거보다 훨씬 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게슈타포에 의해 핍박과 대부분은 게슈타포에 의한 핍박과 대부분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에 의한 거부를 감수하면서 고백교회는 매우 위태로운 생존을 계속합니다. 이 운동의 존재는 나치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으며 전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는 모습은 나치주의 체제에 대한 무언의 항변이었어요. 이게 왜 무언의 항변이에요? 발음에서는 했는데 셸리가 조금 고백교회를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는. 히틀러의 친구 루트빈 밀러가 프로테스탄트 전체 교회를 통일하는데 실패한 것이 명백해지자 통일이 안 된 거죠. 정통은 반기독교적 나치 당원에게 더 경도됩니다. 이들 반기독교 나치는 나치즘이야말로 기독교의 성취요 완성이라고 주장합니다.
1935년 나치는 나치 출신 법률가 한스 캐롤을 우두머리로 한 종교성 Ministry of Church Affairs를 설립합니다. 성직자의 저항에 처한 캐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다. 하나님의 뜻은 독일인의 혈통을 통해 계시되었다. 진정한 기독교는 당에 의해 대표된다. 우리가 투머치 민족주의에 빠지면 이런 거를 구별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이 분이 바로 한스 캐럴이에요. 제가 사진 여러 가지 대조해보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제 히틀러의 의도는 모든 이에게 명백해졌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이 새 이교주의, 뉴 히드니즘에 깊은 우려를 포하고 교회 활동이 점차 제한받는 것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드디어 바티칸, 그때 교황 비오 11세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 5월 14일 그 후 얼마 안 되어 교황 피우스 12세가 되는 유지니어 파첼리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서 교황 비오 11세 세 번째 나옵니다. 11세는 교서 깊은 슬픔으로 및 브레넨덜 소르게.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불타는 염려를 가지고가 돼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 533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의 도움을 받아 교황 피우스 9세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9세라고 해놓고 라틴어 숫자도 9로 써놨어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9세가 아니라 11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이 바로 교황 피우스 12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나치즘을 비판한 최초의 중요한 로마 가톨릭 문서입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놀랍냐면 이 문서는 그러니까 이게 신고한 때가 아니 이것을 작성한 때가 5월 14일이잖아요. 5월 14일에 작성을 했는데 이 문서는 독일 안으로 밀반입돼서 일체 나치가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독일의 모든 가톨릭 교회 예배당에서 읽어야 되는데 1937년 뭐야 이게 날짜가 왜 안 맞아? 이게 3월이 아닌가 보네. 이거 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날짜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 요거 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비오 11세 깊은 슬픔으로 로 어, 독일 교회 낭송일. 이게 낭송일은 맞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종료주일이니까. 네. 3월 21일. 그러면 이게 교황이 발표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교황이 발표한 날. 교황이 발표한 날은 언젠가? 3월 14일이네. 이 교과다, 이게 우리 교과다 또 틀렸네. 참 이게 3월 14일에 발표하고 3월 20일,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그래야지 이게 대체 너무 기간이 길으면 오히려 이게 더 드러나겠죠.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날짜가 이게 서로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5월 14일, 5월 14일 맞죠? 네. 이게 이 교과서가 틀렸네요. 미국 교과서가 3월 14일로 5월 14일에 나왔어요. 이게 3월 14일로 고치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이게 좀 새롭게 나온 교과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새롭게 나온 교과서 맞게 했는지? 새롭게 나온 거?
이게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날짜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런 실수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일단은 그 하나 틀린 거 나왔으니까 이거 고친 걸로 만족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1937년 3월 14일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교황 피우스 12세가 되는 유즈니오 파첼리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 교황 비오 위에도 비오로 고쳐야 되겠죠. 교황 비오 12세가 되는 유즈니오 파첼리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 교황 비오 11세는 교서 깊은 슬픔으로 다시 말하면 불타는 염려를 가지고를 발표합니다. 이는 나치즘을 비판한 최초의 중요한 로마 가톨릭 문서인데 이 문서가 작성된 때가 3월 14일인데 딱 그 일주일 남겨놓고 된 거잖아요. 이것이 이 문서는 독일 안으로 밀반입되어서 일체 나치 교회가 알기 전에 같은 해 같은 달 21일 종료주일에 모든 가톨릭 교회가 강단에서 독일어로 낭송했습니다. 이게 작성될 때는 라틴어로 작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거를 다 프린트해서 예, 이거를 독일에서 프린트했겠어요. 이탈리아나 이런 데 프린트를 해서 이거를 다 모든 교회가 다 갖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독일 전체에서 가톨릭 교회가 이거를 읽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 저는 이거 정말 놀라워요. 예, 이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뭐에 놀랍냐면 저는 비밀 유지가 됐다는 거. 그 안에 한 명도 그 히틀러의 편에 선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거 뭐냐면 이 신부들이 이 고백성사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뭘 자랑하느냐면은 우리는 단 한 번도 고백성사의 내용을 외부에 흘려본 단 한 명의 단 한 번도 한 건도 없다.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목사가 가장 불리한 게 뭐예요? 목사는 설교하다 보면 이 비밀 이야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참 이런 부분에 놀랐습니다. 자, 이제 그 셸리는 리처드 피에라드 교수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이 교서에 대한 성격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항의하고 가톨릭 신자에게 인종과 국가에 대한 우상 숭배를 저항하도록 촉구하고 기독교 신조와 윤리의 오염을 반대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을 견지하도록 격려합니다. 히틀러는 이 사실에 열화와 같은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나 로마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한 침묵으로 교서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로마하고 싸워봤자 이득 없으니까 그냥 안 들은 척 할래. 이게, 이게 히틀러와 스탈린의 차이예요. 스탈린은 이렇게는 안 하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로마 가톨릭 평신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히틀러는 단지 조직적인 저항을 피하기 위해 교회에 대한 압력만을 가중시켰다. 이게 뭐냐면은 다 뭐 개신교든 뭐 로마 가톨릭이든 다 죽이고 나면 다 그들을 묶어놓고 나면 자기 지지 세력이 너무나 없어질 것을 염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일 얘기고요. 이제는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혁명. 한편 이 격동의 20, 30년대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당은 또 다른 좌익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 이 독일은 우익 전체주의잖아요. 여기서는 좌익 전체주의입니다.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런 공산당 체제는 히틀러의 독일과 같은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독재 통치자, 중앙 집권에 대한 유일 정당, 잔인한 공포 정치, 허위 선전, 언론 검열, 계획 경제, 그리고 일체의 기존 종교에 대한 적개심 등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 하면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위치를 강조하였고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서 폭력혁명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 없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제시합니다. 이게 뭐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1917년부터 24년까지 러시아의 혁명을 주도한 이가 누구냐면 블라디미르 일리치 율리아노프인데 우리 이 이름 못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레닌입니다. 예, 레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본 이름의 레닌이 우리가 보통 레닌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죠. 그는 추방당했던 사회주의 지도자로서 러시아의 혁명을 지도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정에 반대하니까 추방을 당했지만 여러 나라 도내다가 최종적으로 있었던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에서 돌아옵니다. 요 사진이 이게 레닌 같아 보이지 않죠? 이게 레닌이 변장한 사진이라는데 어디 어디를 변장했습니까? 그냥 젊은 레닌인 거죠. 수염이 없고 이게 1917년 핀란드에 있을 때 사진이라고 그래요. 전혀 레닌 같지 않죠. 진짜 나중에 권력 잡은 늙은 레닌의 모습은 이 사진입니다. 레닌은 폭력을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철저한 변혁을 단행합니다. 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매우 엄중한 명령 계통을 따라 움직이는 공산당을 수립했고 그를 통하여 모든 전통 기구를 전복시키고 새 정부 통솔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과 국가는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레닌이 1924년에 사망했을 때 레온 트로츠키, 예, 그 사람은 이제 40년에 이 스탈린에게 밀려나서 이제 40년까지는 살았는데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살았는데 결국은 암살됐다고 그래요. 뭐 스탈린에 의해서 암살되었다고 하겠죠. 또 야심에 찬 조제프 스탈린은 이제 53년까지 살았고요. 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1924년에 권력 투쟁을 벌이고 1927년에 스탈린은 무적의 독재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스탈린 사진 보이죠? 좀 줄일게요. 자, 그는 소비에트 연방을, 예, 이게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 이게 동양권으로 나오면서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이게 소련, 예, 연합할 때 연자 유니온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보다도 더 잔인한 지도자임이 곧 증명되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와 함께 나는 세계 역사에서 최고 또라이가 히틀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히틀러보다 스탈린이 더해요. 그랬는데 이 셸리도 스탈린이 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스탈린이 진짜 더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히틀러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무리 미미한 저항이나 반대 세력에도 비밀 경찰의 공포와 강제 노동 수용소를 통해서 박멸시켰고 모든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한 스탈린 참 유명하죠. 스탈린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한국 동란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 혁명은 기독교의 거대한 도전으로서 출현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막스 레닌주의는 종교는 허위에 가득 찬 의식이며 계급의 분단으로부터 야기된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앞에 있다는 유명한 이 칼 마르크스의 말이 그의 해겔 법철학 비판 서론, 예, 그 1844년 작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Religion is the sigh of the oppressed creature, the heart of a heartless world, and the soul of soulless conditions. It is the opium of the people. 이게 그 유명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이 나온 헤겔 법철학 비판서론 칼 마르크스의 1844년 이 작품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 찾아봤겠죠. 예. 사회가 공산주의에서 정상 상태로 들어오면 종교는 자연히 죽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나 이는 공산당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종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당은 스스로 마르크스 이상의 실체화로서 생각했으며 사회의 그 어느 부분도 당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직화된 종교는 반동적 사회 세력이며 이는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한 진보의 장애물이므로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혁명이 발발하기 수세기 전부터 러시아 정교회는 국교로서 위치를 누려왔죠. 이론상 짜르는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교회 소유 토지 몰수, 교회를 위한 국가 보조금 단절, 결혼을 교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제도로 시행하기 시작했고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합니다. 이 어린이 종교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이를 우리한테 2, 3년만 맡겨줘라.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할 정도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무신론적 세뇌 교육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자기 자녀를 가르칠 수 없을 때 교회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실리가 묻습니다. 러시아 종교는 이러한 조처에 저항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총대주교 티콘, 네, 티콘 사진, 무슨 만화에 나오는 분가 생겼죠. 티콘. 티콘은 그의 처음 목회 서신에서 국가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합니다. 혁명 초기 6년 동안의 무질서한 폭력의 난무 속에서 28명의 주교와 무려 1,000명 이상의 사제가 살해됩니다. 이것도 다 순교자예요. 네, 러시아에서 나온 순교자입니다. 1929년 종교집회법은 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교회가 사회에 일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삼엄한 박해의 시기가 뒤따르게 되었고 집단 농장 제도와 스탈린의 숙청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성직자가 더 체포되거나 실종돼 이 소련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잡아다 죽이고 시신도 안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게 사람이요 죽고 나서 시신을 못 찾으면요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못된 거죠. 그런데 1930년부터 새 소련 헌법은 성직자에게 투표권을 다시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들 종교의 노예는 무제한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직업인으로 분류되어 2등 국민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들은 성직자 파시스트로서 계속 비밀 경찰의 감시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소련에서는 이 파시스트 같은 말이 이제 대적을 부르는 말이 되는 거죠. 또 1939년에는 무신론적 프로파간다가 나오면서 엄중한 반성직자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스탈린주의적 공포 정치가 러시아 정교회를 거의 멸망 지경까지도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거의 소멸, 침례교와 기타 복음주의 교파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이러한 핍박의 수식과 함께 소련 정권에 대한 반발과 혐오감이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경고를 바랍니다. 1937년 3월 교황 비오 11세는 네, 아까 나온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황 비오 11세는 공산주의의 오류를 비판하는 에로스 오브 커뮤니즘을 비판하는 교서 Divine Redemptoris 이게 신성한 구속자인데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의 오류 이렇게 번역하잖아. 이게 그렇게 번역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이 제목 자체는 신성한 구속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는 공산주의 파급을 정죄하고 러시아 인민에 대한 동정을 표시했고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장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예, 요거 그렇죠. 예. 요거죠. 요거 다음에 요거죠. 요거죠. 예. 자, 53번. 교황 비오 11세는 당시 유행하던 스탈린의 인민전선, 파퓰러 프론트 정책에 반하여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오류이며 이 교서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는
결코 그들의 어떠한 사업에도 동조하거나 협력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나지 독일을 비판한 그의 교서 깊은 슬픔으로 후 겨우 나흘 만에, 그러니까 요 나흘 전에는 나지 독일 비판, 또 나흘 후에는 러시아 비판, 이렇게 교황 리오 11세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으로 후 겨우 나흘 만에 발표되었던 이 교서를 통해 바티칸은 전체주의 국가의 핍박받는 신자와 함께 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 입장에서는 독일은 극우 전체주의고 소련은 극좌 전체주의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행동은 뭐에 있는 거냐면 말에 있는 거. 일단 말로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말해라. 뻔뻔하게 말해라. 뻔뻔한 너들한테 더 뻔뻔하려면 네 이 말을 내가 금강석같이 해줄게. 그래야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는 걸 알 거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독일군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히틀러는 이태리의 파시스트 정권 그리고 일본을 통치하던 군벌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세 국가는 모두 영토 확장의 야심에 불탔고 이들을 부를 때 추축국이라고 불러요. 추축. 이 추축이 뭐냐면 이 엑시스가 뭐냐면 이 자동차 보면은 이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엑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 세 나라를 부를 때 추축국이라고 부르고요.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 작전 직전에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뒷배를 안전하게 해놔야 되니까 깨뜨립니다. 그래야 공산 러시아는 깨뜨렸기 때문에 어, 프랑스, 영국,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세력이 크게 세 개. 그러니까 히틀러, 러시아, 영미 이런 나라인데 이게 하나를 잡으려니까 둘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동맹을 맺었고 이를 이용해서 동양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고 유럽 및 북아프리카에서 나치 침략을 막으려고 연합했고 그것을 그래서 얼라이드 파워스 연합국이라고 부르고 내지는 동맹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번역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면도 있어요. 자, 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기독교 신자는 전쟁 수행에 참여했으나 그 열기는 그때에 미치지 못했다. 독일 신자는 특히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독일 교회 책임자는 나치 정부의 유화적이었으나 그를 통하여 그 정권하의 신자를 고통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뭐 이 전쟁이 나면 이 기독교인도 그 정부의 군인이 정부를 위한 군인이 되기가 쉬우니까 완전 평화주의자 아니면 진짜 어려워지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자문역을 담당했던 보만, 히물러, 하이드리 등은 모두 조직적으로 교회 문제의 최종 해결책, 파이널 세틀먼트를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를 새 질서, 뉴 오더 아래 두고 성직자로부터 일체의 특권을 박탈하며 기독교는 히틀러의 말대로 자연사하도록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에서도 소련에서도 종교는 자연사한다. 히틀러도 기독교는 자연사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동부 유럽의 점령 지역에서 신부와 목사는 다른 경건한 신자와 함께 일반 범죄자로 취급됩니다. 수천 명이 처형당하거나 혹은 강제 노동 수용사로 끌려갔습니다. 나치가 독일 내에서 교회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한 것은 다른 전쟁 수행에 바빴고 가능한 한 많은 이의 지지를 잃지 말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다 죽이면 우리가 누구 지지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 교회에 그렇지만 독일 교회의 히틀러에 대한 저항은 놀라울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개인적 신앙, 국가의 전통적 복종, 일체의 좌익적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반대하던 보수적 경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잘 보세요. 전통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반대하냐면 좌익 반대, 공산당 반대한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죠. 겨우 1, 2%가 양심이 되는 거죠.
이 독일도 고백교회가 뭐 1, 2%는 아니었지만 아까 통계에 의하면 17,000에서 3,000이라고 했으니까 소수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이 오히려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치즘을 수용했을 수도 있다고 셸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러시아의 모습은 오히려 이와는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전쟁 수행을 위해 교회가 국민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또한 그는 전쟁을 통해 확장된 지역을 동화시키는데도 교회가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후에 소련의 전후 외교 정책을 위해서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탈린은 교회가 다시 조직되는 것을 허락하고 헌금을 걷는 것도 허락하고 어린이에게 약간의 종교 교육을 시행하는 것까지도 허락합니다. 1945년 정교회 및 다른 교파는 합법 조직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했고 재산 소유권과 예배 의식을 통한 성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도 재취득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아직 엄중한 국가의 감시 아래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혁명 이후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보니까 이 소련의 그리고 공산 국가의 이 정교회가 다 죽은 줄 아는데 다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 국민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43년 소련 정부는 러시아 종교회 문제 협의위원회 Council of Affairs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를 신설했고 1년 후에는 다른 교파를 위하여 유사한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들은 정부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종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러한 규칙이나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은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기독교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당 폐괴, 성직자 살해, 경건한 신자 박해, 고향을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은 장갑차, 탱크, 소위탄, 유도탄 그리고 원자포탄 등의 사용으로 폭력의 차원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수천만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죠. 이러한 참상은 많은 이로 하여금 과연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정당한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독교가 전쟁을 인정할 경우 오직 그 피해를 더 가중시키게 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주장하겠죠. 비록 일부 신자가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1945년 여기에는 이제 미국도 들어가는 거죠.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s of Church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세계교회협의라고 부르는 그 모임입니다. 48년 등을 통하여 국가와 교회를 한데 모아보고자 했으나 계속되는 민주주의의 열기와 각국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은 그들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원자폭탄이 일본을 굴복시키고 공산군과 연합군이 독일 제3제국을 패망시킨 후 승자는 소련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승자는 소위 냉전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우두머리에서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봉쇄, 컨테인먼트 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합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까지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무력을 사용하였어라도 공산주의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결국은 수소폭탄과 장거리 유도탄, Hbomb an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s의 발명으로 초강대국 사이의 본격적인 전면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안 했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한국전쟁, 또 월남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장이 다시 셸리는 이 리처드 페라드 교수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자, 비록 냉전은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는 곧 사상적 차원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양극화된 세계의 양측은 모두 이들의 기독교 인구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소련은 마치 메시아와 같은 태도로 공산주의 이론을 설교했으며 소위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억압받는 인민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야 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한편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이들의 통솔 아래로 이끌어오고자 했다. 정교의 대표들은 각국을 여행하면서 각종 세계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의 입장을 역설하였고 소련 내 상황을 찬양하였다. 이들은 특히 소련 정부가 지원한 평화운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평화공존을 역설하면서 정교의 지도자들은 각종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고 마침내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예. 그래서 마지막 셀입니다. 서방은 반공, 안티커뮤니즘 이념으로 이에 대처하였다. 그들의 기본적인 가정은 모스크바에 의해 조종되는 전 세계적 공산주의 음모가 존재하며 이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 혁명과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예. 뭐 쿠바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맞는 말이잖아요. 반공주의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방 간 교착 상태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이었으며 근데 마지막 문장 보세요. 모든 국가에게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데서 왜냐하면 이게 공산주의는 납득이 안 됐던 거잖아요. 납득시키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미국 측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 바로 반공주의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and the frustration resulting from America's inability to spread the virtues of liberal democracy to all nations 이렇게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예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벽이 뭐겠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벽은 상존한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그 베를린 장벽으로부터 출발된 말이 이제는 동서방의 냉전의 벽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 8단원이 현대고요. 그리고 이 8단원의 첫 과인 이 42과가 이게 그 현대의 어떤 면에서 두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배경과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 조금만 자세하게 들으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배워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과가 조금 내용이 길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